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되어지는 것 세 가지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이 되어지느냐? 첫째는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말씀 성취는 될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구약은 오래된 예전에 맺은 약속이란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쓰죠.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 이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은 모두 약속의 책입니다. 그럼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이 성취하실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구약에 일어난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은 400년간 객이 되어서 고생을 하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던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그들은 70년간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들은 400년간 노예가 될 거라는 약속인데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큰 약속은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0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생은 풀과 꽃과 같다 그러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5장 11절에도 이와 같은 말, 이사야 5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헛되게, 그게 성취 안 되는 일이 없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 형통하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곳에서 무슨 비밀을 하나 찾아야 되냐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라면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은 세 가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첫째, 어떤 말씀이냐?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잘 몰랐어요, 한나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그런데 그냥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때 한나는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 기도를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한나가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하고 있는 줄 알고, 여인아 대낮부터 무슨 술이냐, 이렇게 야단을 쳤던 제사장입니다. 그만큼 이 엘리 제사장이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둔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나중에 한나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어 기도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듣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이야기를 한나가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믿고 확신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잡은 거예요, 자기가.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말씀은요,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을 때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선포된 말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받으면 어떻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실패한 사람들은 말씀을 그냥 참고사항으로 듣거나 그냥 그날의 그 위로 정도만 듣거든요. 그 말씀 성취 안 됩니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두 번째, 개인이 잡은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잡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집을 찾아와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안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때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그러면 다윗이죠,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해줬어요.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꼭 부강하게 하고 지키고 또 나가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민족,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힘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게 일국의 무슨 왕자가 그 말을 들었다 그러면 난 당연히 이 나라 왕이 되겠지 그러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에게 어느 날 지나가는 목사가 한마디 한 거예요. 그냥 너 이 나라 왕이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다윗이 그 말을 자기가 확신 있게 잡은 거예요. 개인이 잡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잡았는데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무슨 얘기? 그 말씀이 이 다윗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서 이스라엘이 왕이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현장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어떤 현장에서 주어진 말씀이냐?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선포한 말입니다. 안진뱅이에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현장에 선포된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요, 그 말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던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요. 그때 나이가 40세쯤 되었더라 그랬는데, 지난 40년간을 일어나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그 말씀 하나를 듣고 언약을 딱 잡는 순간 그 절대 불가능에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말씀이 언제 성취되냐? 선포된 말씀, 주어진 말씀, 그것을 내가 붙잡고 믿을 때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어떤 기도 응답인가?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거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늘에서도 그 응답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나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의 내용은 뭘까요? 무엇을 어떻게 응답한단 말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 충만. 기도 응답의 결론은 기쁨이 충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가 되어질 때는 기쁠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졌어도 찝찝한 게 많아요. 하고 나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복수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루어졌어. 의외로 기쁘지 않습니다. 찝찝하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됐다고 기쁜 거, 그런 거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기뻐요. 진짜 기도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기쁘거든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기도 응답의 제목은 뭘까요? 무슨 기도를 하면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온 것은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재앙이 되는 것은 흑암이 그것을 덮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행복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감사했어요. 어떤 형편이 되든지.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에게 각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나서 의를 구하라.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할 게 있어요. 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사업체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주여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실 직장을 처음 갔을 때 제일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든지 여기서 내가 돈 벌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여기서 성공.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성공이 아닙니다. 왜냐?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이래요. 버는 건 많은데 나가는 게 더 많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자, 그럼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는 어떤 단계가?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 언약 누림의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답이고,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어질 때, 그럼 두 번째, 내 신분의 누림이 옵니다. 뭐냐면 내가 그 응답을 받을 자격을 가졌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림의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신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어떤 게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게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뭐 옛날엔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몇 작정 기도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하면서도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막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생각되면, 에휴, 되나 이거? 왜냐면 뭐하고 똑같냐면요, 나에게 응답할 것 같지 않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부탁하는 거와 똑같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 놓는데 돌아서 속니가, 아유, 잘 우리 도와줄 것 같지가 않아. 마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요, 이웃집 아저씨하고 나하고 관계가 되면 기도가 해도 이래요. 왜냐? 이웃집 아저씨야 기분 따라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하지만 웬만하면 안 하겠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근데 부모와 자식은 달라요. 자식은 부모에게 뭘 원해도 당당하고, 또 자식이 원하는 걸 부모는 또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의외로 다릅니다. 똑같이 찾는 것 같아도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 그런 거 있거든요. 가끔 무슨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많은 사람들이 막 난리법석입니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거 되겠나? 아니 기도를 그렇게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염려예요. 염려. 아이고 주여,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불신앙은 이미 자기가 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어때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게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한테 뭘 달라고 할 때 그렇게 때를 쓰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라면 한마디 해도요, 나 저거 필요한데 뭐 이래도 부모가 이렇게 듣고 그러니?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신분 누림이에요. 내가 응답받을 신분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누구예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응답받을 신분입니다. 세 번째, 미션 고백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게 중요해요.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을 하고 모든 곡식단이 내게 절을 합니다. 고백인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지 아들 요셉의 말을 듣고 뭐라고 했죠? 그 아비가 마음에 그 말을 두었더라. 누구의 고백을 듣고요? 아들의 고백을 듣고. 그럼 아들이 고백을 대충 그냥 한마디 어떻게 자다가 꿈 한번 꾸고 내 꿈 꿨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꿨네요. 그렇다고 부모가 그러니? 그렇게 가슴에 마음에 담습니까? 안 담습니다. 왜 안 담나요? 평상시 걔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평상시 하지도 않은 애가 꿈 한 번 꿔가지고 말했다고 그게 담겨지겠습니까? 네? 너 커서 뭐가 될래? 몰라요. 너 커서 뭐 할래? 관심 없어요. 그러던 애가 어느 날 꿈 꿨더니 내가 장군 돼 있대. 그러면 부모가 장군 되겠구나. 마음에 담았더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에이구 또 개꿈 꿨구나 그러지. 왜 그러냐면 담았다는 얘기는 이 아이의 평상시의 고백, 평상시의 중심이 뭔가를 알아야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말이, 요셉의 고백이 야곱의 마음에 담겼다 할 정도면은 어떠세요? 야곱이 올 때는 그래 이 녀석은 참 범상치가 않아. 이놈 말하는 게 지금까지 고백한 걸 보면 얘는 뭔가 앞으로 큰일을 하겠어. 그게 있는 거죠. 그 고백이 담겼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의 세 번째 단계 뭐냐? 미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나는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가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면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간절했는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요,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의 고백을 듣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평상시에 했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게 나에게 얼마나 간절하고 중심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난 로마를 가야 한다, 로마 복음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간절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전도의 응답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현장을 정복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래요. 전도가 해서 뭐가 하냐고. 모르는 소리예요. 전도는 현장 정복의 가장 큰 확실한 비밀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가서 제일 말단 직원이 만약에 사장님을 전도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요 그 회사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랩런트가 어느 그 우리나라 대기업입니다. 아주 굉장히 큰 대기업에 비서로 들어갔어요. 비서로. 들어갔는데 사장이 회장이죠. 회장이 하도 독특하고 희한하대요. 맨날 성질 내고 그리고 완전 뭐 그냥 자기 그 스트레스에 못 이겨 가지고 맨날 막 발광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랩런트가요 그 사장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생각을 하고 틈날 때마다 조용히 그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회장이요 완전히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뭐 교회 다니고 이거는 둘째지, 그건 뭐 시간표에 따라서 되겠지만 이 아이한테는 그렇게 자기한테는 잘한다는 거예요. 왜 잘하냐? 야, 난 너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마음 편하냐? 그 아이가요 그 회사를 정복한 겁니다. 아, 난 네가 말하는 것만 들어도 이렇게 편하고 기쁘다. 그럼 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도를 이상하게 이해해요. 전도 무슨 뭐 무조건 꼬셔가지고 교회 데려다 앉히는 것만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렇죠? 복음 전해 보세요.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 그러지만 아니면 전도해 보세요. 가면 막 풍성한 대접 받습니다. 복음 전하면. 제가 이번에 아르메니아 갑니다만 전에 아르메니아 가서 복음 막 전했더니 감사하게도요 비행기 딱 내리자마자 마흐바우드, 전 마흐바우드 그때 처음 타봤어요. 벤츠 중에서 제일 상위 클래스가 마흐바우드. 거기 미상 목사가 마흐바우 끌고 와가지고 나를 탁 태워가지고 옆에다 앉히고 자기가 운전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목사님 정말 나는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모시게 돼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도리어 부끄럽더만. 아르메니아에 마흐바우 타는 사람이 3명이래요. 대통령, 국회의장 그리고 자기래요. 내가 그거 타고 다녔다니까 전도하러. 식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최고급 식당에 가가지고 막 대접하는 거예요. 식사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아르메니아 그 아주 고급 식당은 지금 그분이 좀 저기 그 러시아 가서 못 만나지만 그때 갔을 때는요 그냥 식사하는 게 아닙니다. 식사하러 가잖아요. 그럼 앞에서 우리나라는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면 앞에서요 뮤지컬 공연을 해요. 그 아르메니아의 역사, 아르메니아 탄생에서부터 많은 전쟁을 겪고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 도시를 건설하기까지 그거를 드라마를 뮤지컬을 하는데 한 50명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충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왜냐하면 이제 팜프렛을 줘요.
그 아르메니아 말로 돼 있지만 이제 옆에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죠. 목사님이 이번 공연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수가 누구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 의자 있잖아요. 내가 밥 먹는데 의자, 그 의자 값만 1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의자 그 값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로 10만 원. 그리고 그다음에 식사 나올 때마다 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한 사람이 다 먹을 때 40만 원에서 50만 원 가까이 먹는데요. 근데 내가 먹었을 때 보통 이제 한 2, 30만 원짜리 시켜주면 10만 원짜리 자리세가 10만 원이에요. 이게 그게 공연값이겠죠. 앞에서 공연 쫙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니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데 갔겠습니까? 근데 아니 복음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대접을 진짜 어떨 때는 너무 황송해서 미안할 정도로 대접을 쫙.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전도는 다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를 막 저기 터미널 같은 데서 예수 전당 지옥 불신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만 봐가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막 조롱받는 것만 봐가지고 전도하면 우와, 그 전도 말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살려내는 전도. 그러면요 그 복음 들은 사람은요 내가 평생의 은인이에요. 평생의 은인. 그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겠어요. 전도라는 게, 복음 전한다는 게.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멋진 인생이 뭘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오해를 해가지고 막 굉장히 궁색하다고 생각하거나 비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궁색하거나 비굴한 게 아닙니다. 당당한 거예요. 언제 사도 바울이 사정해 가면서 복음 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를 찾는 겁니다. 작정한 자를 찾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러분 이방인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 너무 기뻐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어저께 우리 교회 이제 그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어저께 나이 드신 우리 라자라는 그 자매님, 어저께 예배 끝나고 가서 잠깐 만나서 식당에서 얘기하면서 포럼하는데요.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는가 했더니 너무 기쁘대요. 좀 평안하고. 근데 이 복음을 왜 일찍 들었어야 되는데 왜 이제 이래 들었을까? 내가 이 복음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아니 그분이 전에 교회를 내가 그래서 성경 말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사실 성경의 내용 하나도 모른대요. 하나도 모른대. 이번에 와서 예수님 목사님이 그 얘기해서 아담 하와, 자기는 아담 하와 이야기도 못 들어봤대요. 다윗도 얘기 처음 들어봤고요. 그러니까 완전 그쪽에 대해서는 뭐 물론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랐으니까 그렇지만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또 모슬렘 국가기도 하고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다. 근데 그랬어요.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네요. 네, 그랬어요. 그런가요? 너무 보세요. 말이 나고 한국말이 통해요. 뭐가 통해요? 통역해가지고 말씀이 전해지는 것 뿐인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 루디아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 여자가 듣고 있는데 그 중에 루디아가 듣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신기하죠?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싫어요. 이런 얘기 나한테 왜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선포하는 건 내가 할 일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내 몫이 아니라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한지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아르메니아 가서도 막 뭐 들어보세요 뭐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일단 나를 초청했으니까 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들 가운데 루디아 같이 마음을 열어 듣게 하는 자가 있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루테가 이럽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그 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여러분, 여행지에 갔는데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서 기거하면서 쉬면서 내가 대접 다 받고 그러면서 복음 전해. 이런 경우가요 의외로 쉽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문전박대 절대 안 당해요. 예비된 자를 만나면. 예비되지 않은 자 만나가지고 매일 시달리는 거지. 아니 복음 딱 전해보면 반응이 안 나옵니까? 우리가 눈치가 있잖아요. 딱 보면 이 사람 복음 알아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아닌 사람 붙잡고 그 사정하면 뭐합니까? 지금 제가 이 신창 가면요 그분들 갈 때마다 막 우리나라 표현 말하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요. 그거 있지도 않은 사람이 그 난민들이 뭐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그 축제할 때도 보세요. 막 2만 원 솥에다가 볶음밥 막 그리고 돼지고기 막 다 닭고기 넣어가지고 볶아가지고 이만큼 몇 인분을 가지고 갔잖아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돈을 준 적이 있어요. 뭐 많이 준비해 오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가 그 나라 민족 음식 사람 궁금한 사람이 있으니까 뭐 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게 조금만 해보세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 이따만큼 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자 올렸잖아요. 카톡방에다 좀 와서 좀 같이 드시자고.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이루어소서. 전도는 그런 겁니다. 복음 전하면 막.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막 복음 전했더니 복음 듣고 막 은혜 받은 사람이 막 어느 날 너무 감동해가지고 미국 선교하고 미국에 가서 사역하고 딱 왔는데 공항에 그분이 마중 나왔더래요. 복음 들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공항에 막 마중 나왔대.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환대를 누가 합니까? 뭐 성도님들이 오겠어요? 잘 안 오지. 거의 뭐 공항까지 복음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열쇠를 하나 주더래요. 이거 제가 목사님 그때 선물이라고. 딱 갔더니 벤츠 하나 빼다가 딱 놨더래. 그래가지고 제가 인천에 있는 그 목사님 너무 충격받아서 뭐예요? 했더니 제가 이번에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이 많이 좀 들어와서 차를 하나 바꾸게 됐는데 바꾸는 김에 생각했대요. 목사님도 차 하나 바꿔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차 바꾸면서 같이 차 바꿨다는 거예요. 그 벤츠 딱 갖고 와서 공항에다 이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했더니 전도에는 승용차도 하나씩 있다고. 복음 전하면 돼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가.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되어지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전도한다는 거. 그런 뭐 대접을 받아서 전도합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제가 전도가 얼마나 축복된 건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로 뭐 그렇다고 뭐 전도한다고 다 그런 응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한 예로 들은 것뿐이에요. 그런 분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영혼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보면서 느끼는 나의 그 기쁨, 감격. 이거 뭐하고 비교되겠습니까? 비교될 게 없어요, 사실은. 이번에도 또 신창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 솔직히 자기가.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여기 자주 오세요? 그분은 이제 아직 복음을 이해 안 된 분이에요. 여기 뭐하러 이렇게 자주 오세요? 이제 그 얘기는 자기들은 이제 바쁜데 여기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 주는 거 좋긴 한데 왜 저분은 이렇게 올까?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솔직히 묻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그래서 내가 무슨 이유로 오는 것 같습니까? 했더니 자기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들이 무슨 뭐 교회 나가서 뭐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오실까? 그래서 자기가 한번 묻고 싶었대. 무슨 일로 이렇게 오십니까? 내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가 너무 크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 그 받은 구원의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전달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이 열어져서 오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저를 만나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걸 봐도 이분이 혹시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받으라고 말하는 분이 아닐까.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해서 나는 마치 선물을 주고 싶어서 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더니 아 그러면 뭔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무슨 돈을 벌려고 오는 뭘 팔려고 오나 아니면 뭘 하려고 오나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데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내 마음은 이해는 못하겠대. 목사님 어떤 심정으로 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아 그래서 오시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에 대한 오해가 풀렸대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내가 오는 게 어떻게 부담돼요? 하면 기뻐했더니 언제나 오세요? 그러면 저는 늘 기쁘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뭐 가면 늘 한대요. 가면 그분은 저한테 뭐 대접하는 건 없어요. 딱 물 한 잔 줘요. 그냥 가면 바쁘니까. 그럼 저는 그것도 너무 기뻐요. 왜 물 한 잔 맞고 그리고 대화해요. 저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얘기하면서 또 복음 전하고 그분 또 듣고 왜냐면 그분은 모슬렘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큰 거부감 없어요. 그냥. 두 번째는 전도자로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곧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는요 복음을 진짜로 충격적으로 받은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진짜 깨달은 사람은 전도자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 내가 받은 게 너무 좋아.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받은 게 너무 좋으면 사람들이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내가 좋은 걸 하나 얻었어. 그러면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합니다. 막 나 이거 있는데 어디 갔더니 막 이런 게 막 주더라고 누가. 그럼 뭐라고 해요? 한번 가봐. 이렇게 얘기해. 전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게 막 이런 응답이 오더라고. 막 삶이 행복해지고 기쁘고 감사. 자네도 한번 믿어봐. 기가 막힐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자랑하는 거거든요. 어떤 자랑이요? 내가 받은 축복을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네가 지금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진짜 복음 듣고 너무 행복하면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러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정말 이제 복음이 뭔지 이해되면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고 돌아다닐 것이다. 그럴 목적으로 내가 그를 불렀다. 자, 그러면 이 전도가 어떻게 될까요? 전도는 간단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선교를 나가기 전에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느냐?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께서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무슨 얘기죠?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골로새 교회에 부탁하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께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우리 그 권사님도 오늘 기도했지만 제가 아르메니아 가면 아르메니아가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곳에서 예비된 영혼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곳에서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생을 걸 전도자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해야 되니까요. 바울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연 게 아닙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설득하여 이렇게 기록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한지라. 그죠?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루디아가 알아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바울이 안 거예요. 야, 주님이 열어주는구나. 그래서 그가 선교사로 떠날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가기 전에 먼저 간절히 금식하며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 뭐예요? 마음에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믿게 되는데 하나님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고 16절에 가가지고 그대로 그 기도 그대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도 이렇게 얘기합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참 이 바울이 얼마나 전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내게 주께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 할 것이니라. 저도 가서 아르메니아 가면요, 일단은 통역이 이중 통역해야 돼요. 내가 한국말을 해요. 그럼 같이 가는 선교사님이 그걸 러시아 말로 해요. 그럼 거기 있는 자매가 다시 러시아 말을 아르메니아 말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중 통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럼 이게 여기서 말이 한 100m 가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면요, 이 통역 마지막에는 가다가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통역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통역 과정에 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 통역하는 사람이 기독교에 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얘기하면 그걸 자기가 해석을 따로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한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요상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통역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는지를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긴 했는데 이 양반이 전달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하고 나면 막 사람들이 웃어요. 그러면 아니 이게 웃을 곳이 아닌데 왜 웃지? 그 분명히 통역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곳에서 이 말씀이 들리도록, 그 사람들에게 이해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언어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우리 그 사야가 통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도 우리 나타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사야 자매가 통역을 너무 잘하는데 자기가 보면 러시아는 단어가 굉장히 많대요. 이 꽃이라고 하는 것도 막 표현이 엄청 많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적절한 단어들이 이게 전달하는 것이 의외로 많지 않대요. 쉽지 않대요. 근데 사야가 한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러시아 말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대요. 왜 그랬더니 전달하는 언어 중에 저렇게 적절한 단어가 있는데 왜 저 단어를 안 말해주지? 그게 뭐냐면 말을 모르고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한국에 산 지가 벌써 6년 7년이다 보니까 러시아 말을 거의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미국 가서 오래 살다 보면 한국말 잊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뭔 말이더라? 뭐 예를 들면 뒷간해도 뒷간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듯이, 예를 들어서 언어가 표현이 안 되면 이제 전달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틈틈이 사야한테 제가 러시아 말 가르쳐야 되겠대요. 제가 있는 거 진짜 러시아 말 가르쳐야 되겠대. 러시아 잊어버린 단어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는 전혀 몰랐잖아.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구나. 통역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의 문. 전도의 문은 우리가 여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열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되어지는 것 세 가지. 말씀 성취 되어진다. 말씀 어떻게? 언약으로 잡아라. 기도 응답. 기도는 반드시 신분이 중요해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때에 어떤 마음으로 두드리냐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도, 이거는 하나님이 전도자의 마음을 여셔야,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큰 응답받는 날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되어지는 것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붙잡고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응답, 가장 행복한 말씀 성취의 주인공, 가장 기쁜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